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개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만 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오늘 나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의 죽음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려주셨죠. 죽었는데요. 또 죽은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그 과부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히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실제로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이 사건이 이 에스겔 37장 13절의 성취로 드러나게 되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빨리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요한복음 11장 7, 8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겨우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로 가면 예수님 돌 맞아 죽어요. 예수님 죽어야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러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방법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그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탄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네? 그러면 내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구나.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인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여동생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부터 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사순절 우리가 말씀 묵상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늦지 않게만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요, 원망이 들어있죠.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오빠를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하신다면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야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옵니까? 이런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오빠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죽은 오빠는 살릴 수 있다고는 믿지는 못했죠. 예수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압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오빠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도 만나 주셨어요. 마르다가 가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동생아,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마리아는 막 울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자, 마리아는 즉시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제자는 스승의 발 앞에 엎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어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자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속상하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죠. 속상하다는 거죠. 목사님, 저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당분간 교회 안 나올게요. 좀 마음이 진정되면 나가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자신의 생각,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일찍만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와서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덜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운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한 겁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요? 왜 그래요? 어차피 나사로 살아나도 또 죽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해서 아마 몇십 년 못 살았을 거예요. 또 나이 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나사로가 죽었어? 빨리 가 살려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할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마치 마르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를 떠나보내는 그 극심한 슬픔 속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상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두 단어가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헬라어 동사 원형이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고요. 그 뜻은 그냥 거칠게 숨을 내쉬다, 콧김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분개하다, 분노하다, 격분하다, 그냥 씩씩거리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동사 원형은요, 타라소인데요, 휘젓다, 흔들다 라는 뜻이고요. 그 속뜻은 괴롭게 하다, 격동에 빠뜨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 마리아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 그 죄를 꽉 쥐고 사람들에게 공포 가운데, 죄 가운데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분노, 예수님의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와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천국 간다면요,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그를 지금 어디에 두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혹시 죽은 나사로처럼 무덤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무덤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죄 아래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은 여전히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 하느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나를 두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 이웃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무덤 안에 있어요. 그들은 무덤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고 또 눈물 흘리며 죽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과 이웃들을 이번 세심의 초청주일 가운데에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